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니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기는 내일이 처서입니다. 우리 속담 한 가지를 좀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들이 놀라서 짖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추 때가 되면 벼가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벼 자라는 소리에 놀라서 개들이 짖는다. 과장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좀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 믿음이 자라나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개들이 짖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조금만 교회로 나가보면 벌써 벼들이 노랗게 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더위도 굉장했고 폭우도 굉장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벼들은 때를 따라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영글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인근에 있는 다섯교 대학의 CCC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서 4번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됐고 얼마든지 와서 모임을 가지라고 해서 이제 인근에 있는 다섯교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8월 달 나임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은 것이 참 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가페 위원회에서 기꺼이 수고를 해 주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100여 명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5개 대학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캠퍼스 사역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떻게 관심을 가질지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잠깐이지만 가져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음식도 맛있었고 풍성했고 무엇보다 우리 대학생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가 지역에 더 따뜻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려거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웃기고 싶거든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다 되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웃으실 거라라는 아주 오래된 말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웃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시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사람이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라고, 그냥 웃으시는 게 아니라 비웃으신다라고 이렇게 시편에도 노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크게 웃으실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빠뜨릴 수 없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바벨탑을 이제 쌓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할 평지에서 도시를 만들고 도시 그 중심에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인가요? 예, 지나가다 보면 서울 어디에 있든지 그 타워가 거의 보이는 것 같던데요. 예, 이 롯데타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쌓고 있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사실 내려오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크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늘에 닿도록 탑을 높게 크게 쌓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성냥 한 개비와 다를 게 없어갖고요,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그 탑이 보이는 겁니다. 인간들은 탑을 하늘까지 쌓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도 작아가지고요, 내려오셔야 겨우 볼 수 있는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도시를 짓고 탑을 쌓아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는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제 흩으시냐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십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고 있는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떼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수고하셔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간의 의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냥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간이 가졌던 그 정말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이 탑 주변에 살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던 인간의 견고한 맹세를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흩으시는 겁니다. 역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던 바벨탑은 혼돈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 되는데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 뒤섞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이제 내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로 만드심으로써 인간의 헛된 욕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바벨탑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갖게 됩니다. 인간이 단단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은요, 아마 10가지 재앙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잠깐 한번 성경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게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허다한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말이죠. 이제 떡 반죽에도 개구리가 튀어오를 만큼 이제 온 나라가 개구리 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개구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즐겁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게 한 마리를 봐도 그런데 여기도 개구리 저기도 개구리 이러면은 그거 아마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역시 이집트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를 만들었을 뿐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는 능력은 술사들에게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릴 적에 이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금방 떠올리실 겁니다. 정말 사방에 이 천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걸 따라했던 술사들이 세 번째 것부터 따라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복을 하듯이 출애굽기 8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를 향해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웃고 계신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해보려면 말이죠. 응? 사람이 볼 땐 대단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보면서 가만히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가만히 웃으시고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웃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우리 민수기 22장 앞부분에 보면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었고, 또한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의 형인 아론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결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모세에게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모압 왕 발락과 모압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그 평야에 이제 텐트를 쳤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모압 왕인 발락과 모압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소문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전장인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모리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하고 땅을 빼앗겼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모압 왕은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체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압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 먹는 듯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소문도 크게 두려운데, 그렇게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마치 소떼가 풀을 뜯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자신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선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모압 왕 발락이 선택한 것은 주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주술적인 힘으로 저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모압 발락이 이 모압 땅에서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기로 합니다. 이 발람을 불러오기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6절 우리 앞에 떠 있는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성경 우리 말씀 그대로 하면 복채를 챙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우리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저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사신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왕의 말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신기하고 두려웠던 게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이렇게 굿을 구경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 없냐고,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신이 내리질 않는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저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오늘 발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역시 읽어주실까요? 발람이 못 가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얘기를 들은 왕이요,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고관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거절하고 안 오니까 말이죠, 더 많은 사신들, 더 높은 고관을 발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따라가라라고 이번에는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여라. 따라가긴 가는데 내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람을 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바로 나귀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동화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발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밭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귀가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나귀가 보았던 겁니다. 발람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길을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이죠,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말이죠, 왜 이러냐고 나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다시 길로 겨우 꺼냈는데요, 이번에는 좁은 담 틈으로 또 나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람의 발이 긁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더 세게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번에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좁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버리죠. 화가 난 발람이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때려?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날 왜 때리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귀의 입을 여셨던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말 못하는 자 입을 주님이 여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게 있습니다. 이제 나귀의 입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발람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발람은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왜 나귀가 멀쩡히 길을 가다가 밭으로 뛰어들어가고 좁은 벽 사이로 들어가고 옴짝달짝 못하는 곳에 가서 주저앉았는지 발람은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발람이 발락 왕과 그리고 모압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긴 보내는데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결국 이 발람이 모압 왕과 백성들 앞에서 4번 예언을 합니다. 발락 왕은 많은 복채를 주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4번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포인데요. 23장 8절입니다. 역시 한번 4번 이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8절 한번 읽어 주시죠. 왕의 말을 따르면 정말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발람이 저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왕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3장 20절인데요. 역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하시는 명을 내가 받았다고.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4장 9절입니다. 역시 읽어 주실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을 거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이죠. 왕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이제 이 발람은 선포를 합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선포는 24장 17절입니다. 역시 읽어주실까요? 예. 자, 이것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서 저주를 요청받았을 때 발람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자 발람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대하면 어디선가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쯤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웃으신다면 어느 대목에서 웃으셨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모압에서는요, 유명한 술사로, 주술사로 유명한 발람이 짐승, 나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임금도 인정할 만큼 저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만큼 우리식으로 하면 용하기 그지없는 주술사인데요. 그가 나귀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못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희들이 영험하다고? 너희들의 능력이 기묘하다고? 어디 한번 생각해 보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술사가 짐승도 보는, 이 나귀는 때때로 어리석은 짐승처럼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나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웃고 계시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모압 왕은, 발락은 술사를 통해서, 주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술사를 이용해서 저주하려고 한다고? 어림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재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발람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발람의 저주를 발락 왕은 큰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하나님은 웃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만히 웃으신다라고 여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네 번째 선포를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24장 17절 다시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말씀은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경건한 예언자를 통해서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게 아니라요, 발람처럼 엉터리지만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말이죠. 그런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도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놀랍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할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찾아올 것을 일러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웃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음이라든지, 마술사들이 흉내를 낸다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바로 같다든지 말이죠. 술사를 돈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이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실 때에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웃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수록, 철저하게 어리석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웃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웃음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스바냐서의 말씀이 그것을 일러줍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여겨져서 예전에 썼던 개역 개정 성경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를 보면 웃음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면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얼마든지 웃으실 수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마음껏 웃으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웃으시기도 하고 크게 웃으시기도 하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술사들을 믿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바로처럼, 술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발락 왕처럼,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바라보며 웃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친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낙심된 모습으로 나아왔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음껏 웃으실 수 있는 한 아이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